오늘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행함은 승부이다 했습니다. 오늘 주권적 믿음에 대한 행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기록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믿음은 행함까지 포함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진 향유를 담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 여인의 행위를 기념하라고까지 했을까요? 왜 이 여자의 이 행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의미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린 이유는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어디에 쓰입니까? 사랑하면 옥합을 깹니다. 사랑하면 값진 것을 바칩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빨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빨리 안 데리고 가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목적을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주의 제자들 70인 제자에게도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귀신 쫓을 능력, 귀신을 제어할 능력.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나타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몰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능력도. 근데 지금은 또 왜 모른다고 그래요?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그들은 천국까지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능력 받으라고 했습니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믿음도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천국에 그럼 누가 들어가요? 이제 주여 주여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능력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능력 받았는데 왜 천국에 못 간다고 할까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찾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게 믿음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고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산기도도 하고 또 믿음이 좋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믿음과 능력과 기도 이거 병행해야 되지만 그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자,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야 돼요. 믿으시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또 믿음과 행함도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입으로만 있네. 행함은 없고. 그러면 노를 저을 때 한쪽만 저으면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이에요. 수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도 못 나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뿐이에요. 그런 양쪽 노를 저었을 때 믿음과 행함을 같이 했을 때 쭉쭉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짝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짝이고요, 말씀과 기도가 짝이에요. 또 하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짝이에요. 오늘 이 묘미를 아셔야 돼요. 능력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 쫓았다잖아요. 능력 행해,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든 자 고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러거든요. 그럼 어떡하라는, 주님이 능력 받으라면서요, 주님이 기도하라면서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받으라면서요, 주님이 그래놓고 왜 이게 지금 맞지 않는 말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짝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만 짝인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도 짝인데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은사 받아야 되니까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능력은 헛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각자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지만 그들이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 이거예요.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타나지만 하나님 뜻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자기 뜻을 먼저 세워요. 이단들 봐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죠. 어떤 정아무개는 이단의 교주인데요, 하루에 여자들 60명씩을 상대했대요. 이야, 그 능력이 센가 봐요. 그 능력. 그런 사람들이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 쏠렸을까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는데 불법을 행한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냐? 오늘 그 내용의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떡잎부터 알아본단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그러나 이게 참 나중에도 잘 된다 그런 말이죠. 선지자 노릇을 했고 선지자 행동을 했으며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을 행사했지만 마지막엔 열매가 없다. 열매. 자기 욕심만 채웠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이거예요. 열매는 이미 그 나무가 어떤가에 따른 결과라는 거죠. 나무가 병들었으면 열매 맺히지 못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건강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정석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무가 바르면 좋은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행함의 목적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요, 성도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친밀함입니다. 자, 남녀가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엔 중매도 많았지만 요즘엔 중매를 해도 반드시 연애를 거칩니다. 연애를 거치는 이유는 서로 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거 누누이 말씀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그의 부인도 알아요. 김건희예요. 그 장모도 알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 고모도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걸까요? 우린 윤석열 대통령을 이름만 알고 이력만 알아요. 그는 검사였다. 그렇죠? 강직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뭘 알아요? 이름은 알고 이력은 알아요. 그런데 그의 깊은 내면적인 건 모르죠. 그의 부인이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알 거예요. 그들은 둘이 사귐이 있었으니까. 술 취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나가다 물어봐요. 당신 예수 알아요? 그럼 안 돼요. 저 교회 가면 예수 만나잖아요. 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알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알고. 그들이 진짜 그게 아는 거냐고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 잘 써먹는 말이 있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성경 말씀인데 어찌 아나 몰라요.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그렇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죠. 하나님, 이러한 일을 대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통을 합니다. 교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430년 만에. 우리나라는 70년 만에 해방을 맞았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그날이 광복절이에요. 빛을 되찾았다 해서 광복절.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대요. 36년 만에 찾은 나라도 우린 여태도 잊지 못해요. 그 감격을. 430년 만에 독립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말도 못하죠. 우리 36년인데 그렇게 기뻤는데 430년 만에 대대로 노예살이라다가 풀려났으니 그날이 6월절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은 지금 월드컵 2002년 월드컵 4강 들어갔다고 온 국민이 막 이 박수 치면서 빨간 옷 입고 난리쳤죠. 국민이 하나 됐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430년 만에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진정됐겠어요? 흥분됐겠어요? 나는 충분히 흥분됐다고 봐요. 들뜰 대로 들떴죠. 흥분하고 들떴을 때 이 여세를 몰아서 짠 하고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모세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절에 아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산으로 데려가. 시내산. 시내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시내산에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제일 처음 만난 것, 그렇죠? 80살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양치기로 그냥 목동으로 그렇게 살다가 사명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서 10번이나 싸워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출애굽시켜갖고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다 데리고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 식솔들까지 전부 합하면 약 300만 명. 어마어마한 인천 시민 전체예요. 이 전체를 한 사람이 통솔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그들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애굽 사람은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놀라움이 지금 식을 새가 없어요. 그리고 막 급하게 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세상에 홍해 바다가 막혔네. 거기서 모세가 또 기도하다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이런 모습 흔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평생 못 봐요. 홍해 바다가 자기들 보는 앞에서 쫙 갈라졌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많은 사람이 다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거든요. 그럼 이들의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출애굽한 것도 기쁜데 흥분이 가시기 전에 직전에 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길 자기가 실제로 걸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내 평생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다. 맨날 태어나서 노예살이 여태까지 살다가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도 기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야. 홍해바다를 갈랐어. 홍해바다를 딱 건너고 났는데 딱 3일 만에, 여러분, 은혜가 깊으면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적을 우리가 3일 전에 체험했다면 나는 이 여운이 최하 한 달은 갈 것 같아요. 한 달. 수영만 많이 바다에 가서 하고 와도 밤에 잘 때 울렁울렁 하는 것 같은데 그 여운이 살아있는데 어쩌자고 3일 전에 홍해바다 갈라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잔뜩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미리암과 더불어서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나서 축제를 했어요. 막 춤을 추면서 소고 추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 3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3일 됐는데 목마르다, 배고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별소리 다 해요. 3일도 못 가. 3일. 그런데 그러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면 모세가 얼른 데려가야 돼.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다면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그들 앞에 뚝뚝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믿습니까? 쭝얼쭝얼 될지라도 다 해줬어요. 근데 모세가요, 아니 바로 갈 줄 알았더니 시내산을 갔는데 그게 가는 코스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백성들은. 근데 모세는 일부러 그리로 데려갔어요. 다시 봐요, 본문에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3개월 지났대요. 광야에 들어가는데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드디어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로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 앞에 가서 여기서 텐트를 치세요. 여기서 머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가는 길인 줄 알고 장막을 쳤는데 모세는 가는 길이라 그리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시내산부터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마가이들 합방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보내려고 일부러 답사 겸 은혜 받고 왔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값싸고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아우 여기 우리 남편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우리 딸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모세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시내산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자기는 거기가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천방지축 애굽에서 무술과 문물을 다 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자가 되어서 전에 살던 양치기 그거 그만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백성들에게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들도 만나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말이 안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성령을 받은 건 86년도일 거예요. 85년 말이나 86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우리 아들 돌 때니까. 근데 비로소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벅찼어요. 나는 근데 그전에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전에도 잘 믿었어요. 청년 때도 철회하고 다니고요. 내 딴에는 믿음 우수하게 했다고, 믿음 생활 우수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예수 믿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 다 달라. 나는 교회를 가도요, 사람들이 왜 우는지, 왜 저렇게 청승맞게 울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요. 성도님들 다 판단해. 아, 왜 저렇게 저래? 왜 이래? 난 올곧게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개뿔이었는데. 자기는 그게 옳은지 아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재단하는 거야. 저 권사님은 이래서 틀렸고, 이 집사님은 이래서 틀렸고. 내가 보기엔 그랬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다 나보다 나아요.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고요. 다 나보다 나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귀한지 몰라요. 내가 제일 악독해요. 제일 질기고 다 가면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기쁜지, 그 기쁨 속에 진짜 몇 년을 흘러갔나 몰라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몇 년인지는 몰라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직업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집사인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직업이 전도하는 거였어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나중에 신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구나. 이게 진짜 배기로 만난 거예요, 예수를. 그전에는 예수를 안 거예요, 안 거. 아는 것과 경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내 죄 때문이란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진짜 몇 날 며칠 울어요. 울어도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폭포처럼 울어. 폭포 줄줄줄줄줄줄줄 눈물이 나요. 그걸 성도님들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네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네. 그거는 은혜 맞아요. 무조건 무료로 제공한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전에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우, 너무 쩍쩍이다, 인본주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의 마음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아무리 택함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다. 나는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더라. 나는 너희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얼른 데려다주고 와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요.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기가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리로 데리고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왜 딴 데로 가요?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 누가 가나안 가고 싶댔지 누가 시내산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시내산에 데리고 가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와 반대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에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은 장자가 다 죽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어떻게 했대요?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뜻과 모세의 뜻이 똑같았으니 가나안 가기 전에 날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게로 내가 업어왔다. 저 애굽에서 있는 너희들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왔다. 내게로. 왜요? 나를 먼저 만나고 가라 이거예요. 만나고 가라. 그래서 4절의 말씀 내게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업어서 내게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의도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인생의 주관자이며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는지 몰라요. 또
자기들 욕심 끌리는 대로 살다 보면 금방 타락합니다. 세상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행함 속엔 기적도 포함입니다. 능력도 포함입니다. 근데 능력으로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도 왜 지옥에 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곳을 계속 파듯이 기도하면 주십니다. 능력 받은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읽고 능력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말씀의 능력을 받겠죠. 그러나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과 방언과 예언과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는요, 엄청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아. 그런데 하나님 먼저 만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능력 받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귀신 쫓고 해봐요. 점점 타락되어서 자기 욕심 채우면서 자기 욕심으로 이끌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능력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냈고, 지금 선지자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주신 걸로, 주님이 능력 받으라고 해서 능력 주신 것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뒤에 뭐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뜻은 뭐예요? 나를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 자,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미국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우겨요, 막 우겨. 갔다 온 사람은요,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못 만난 사람이 이겨요. 진짜라니까요. 목소리가 커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3층까지 갔다는데 입 꾹 다물잖아요. 내가 발설하면 내가 말한 것보다 너희가 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막 붙여서 뻥 튀길까 봐.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배, 설교 말씀, 기도, 축복, 기적,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봉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해요. 예배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1순위가 아니라 1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 그러다 결혼하죠. 결혼부터 하고 연애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이한 분 한 두 가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2번 만나고 결혼했대. 지금 이주 시대예요. 어떤 분은 3번 만나고 결혼했대. 그럼 만나고 나서 그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연애 걸 때처럼 아주 짜릿하게 연애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안 했다 이거 몰라. 10주년, 20주년, 30주년 되면 한 번씩 여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친밀한 관계는 언제 가져요? 결혼 전에. 그렇죠? 결혼 전에 친밀한 관계 벌써 다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청춘 남녀한테 물어봐서 둘이 사겨? 물어보면 아니요, 알아가는 사이요. 이러더만 되게 똑똑해. 서로 알아가는 중이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먼저 잤어요, 이래. 그게 아는 거예요? 탐욕이지. 아가씨, 특히 처녀가 귀한 것은 아주머니들보다 처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켜주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순결하기 때문이에요. 아줌마들보다는 순결하기 때문에 지켜주려고 그러고 젊은 아이가 밤에 나가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네 딸이 2이나 있잖아요. 잘 지켜야 돼요. 말만한 처녀가 되면 어때요? 불안해. 부모가 역할이 뭐 지켜줘야죠. 그런데 안 지켜주면 어때요? 밤에 10시에도 나가고 11시에도 나갔다 와. 난 널 믿어. 어림없습니다. 믿음 좋은 야곱도 그의 딸 디나가 그 엉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믿음 좋았어요, 야곱도. 믿었죠.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니까 어림없어요. 내 몫이 있고 하나님 몫이 있는데, 오늘도 본문 내용 중에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씻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에서 대화하며 교제하는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는 왜 다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부터 왜 만나느냐? 우리 목적은 천국인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가는 과정, 훈련 다 필요 없어. 무교회주의자가 요즘 많아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어떤 목사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카톡 그러더래. 예배 중에 카톡. 그래서 이게 궁금하더래. 예배 중인데.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같으면 그거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죠. 집중되니까. 그래서 카톡을 봤대. 별거 아니더래. 에이, 별거 아닌데 괜히 봤네. 그런데 또 목이 마르더래. 예배 중인데 예배 틀어놓고 그냥 냉장고 와서 물 마시고 왔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한 소리가, 예배가 안 되네. 예배가 안 돼. 유튜브로 예배가 안 돼. 또 유튜브 예배는요, 라인. 그렇죠? 온라인. 라인은 선. 라인만 끊어지면, 전기만 나가면 예배 못 드려요. 유튜브 예배는 부득이할 때 병원에 입원했거나 멀리 외국에 있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가 밀려서 차 안에서 드리고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유튜브 예배, 주일 예배 괜찮아요? 팔다리 멀쩡한가? 그러니까 팔다리 멀쩡해. 근데 왜 유튜브로 드려? 와야지. 그럼 갈게요. 이러더래. 목사님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래. 청년인데.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왜?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요, 팔다리 멀쩡한데 왜 유튜브로 예배 드려? 교회 와야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괜히 왜 그러냐, 괜히. 여러분, 교회로 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처음에 읽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하시고 성경 읽기 인도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인도하세요. 그 인도하시는 이유, 그래서 여기 앉혀놓은 이유가 예배만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두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친밀함이라 그래서 친밀함.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뜻은 가나안이지만 하나님 뜻은 신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내주예요. 내주하시는 거하심. 자,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야고보서 4장 8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와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사람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가까이 오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준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알지 못하면서 예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면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가요.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자, 봐요. 왜 오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 어디서 인도했어요?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너희를 인도했는데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인도했? 난 너희들과 함께 거하려고, 너희 안에 거하려고. 이 거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많이 나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 그랬죠. 이 거하심은 원어에 보니까 장막을 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러 오신 게 아니고요, 아예 살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러.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 거하신다. 장막을 치다. 다니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거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도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와 나쁜 마음을 가진 아이는요, 행동이 달라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선한 게 나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악한 행동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못된 짓을 해요. 5절에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구나. 속했다는 것은 그 주권 아래, 주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속했다는 것은 그는 내 것, 나는 그의 것.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피로 죄사함을 받음을 믿습니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죄값을 지불한 거 뭘로? 주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보상해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오 주님 것이에요. 왜? 값 줬으니까. 이 꽃이 꽃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값을 주고 사왔어. 이제 우리 거야. 우리 교회 거야. 꽃집에서 이거 도로 못 가져가요.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어디라고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우리는 마귀에게 져서 죄의 종이었는데 죄값을 치렀더니 죄의 악마가 우리를 이제 못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체인지.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회사가 합병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대기업으로 합병 더 잘 됐네. 얘 대기업으로 합병될 때가 가끔 있어요. 두 개의 기업이 하나가 돼요. 그럼 옛날 이름은 없어지고 대기업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합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생각, 내 뜻은 간 곳 없고 주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만남을 가지면서 산 아래 백성들은요, 40일 금식하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깨끗하냐?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죄에서 건짐 받았다고 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냐? 아니라니까요. 출애굽했는데 만나도 먹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야?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이만희가 보혜사래, 보혜사님 막 이래. 그리고 이 교주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신이다 그래. 웃겨. 우리가 들을 때 웃기잖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그러잖아요. 그들은 신이라니까 신인 줄 알고 아버지 그러고 따라다녀. 통일교 보니까 굉장히 웃기대요. 자기가 아버지래. 그것도 참 아버지. 성경책도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성경책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참 아버지래. 우리가 아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통일교인들이 아는 아버지는 문선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아버지 감히 어떻게 문선명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길자 씨가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이만희 씨가 사람인데 할아버지인데, 아니 JMS의 정명석 씨가요, 미국에서 잡혔잖아요. 나 어제 그거 보고 웃겨서 혼났네요. 검사 앞에서 싹싹 비는 게 나오는 거야. 신이라며. 신. 무슨 신이 그렇게 빌어? 참나. 검사 앞에서 막 비는 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이러더라니까. 정명석 씨가. 당신 말이 하루에 얼마씩, 얼마큼이나 죄를 지었어? 얼마큼이나 겁탈을 했어? 여인들을 60명 이래. 자기가 건드린 여자가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 아주 지저분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이 지금 검사 앞에서 빌고 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검사한테 무릎을 꿇고 정명석 씨가 빌더라니까요. 이거 보여줬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무슨 신이 그래요? 하나님의 신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가나안 가고 싶고 빨리 문제가 해결받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삐딱선을 안 타요. 그래야 딴 길을 안 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라는데도 신인 줄 알아요. 예수 잘 믿다 신천지를 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집사 권사가 돼도 몰라요. 신학생들도 쏠리는 사람이 있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확인돼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서로 거하는 거, 하나 되는 걸 말해. 하나. 성도 여러분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기도 제목의 응답이에요. 응답, 목적지. 우리 모두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죠. 그게 하나님은 왜 빨리 안 해주시나 막 안달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 빨리 해주시지 왜 빨리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더 답답해. 왜 답답하냐? 나를 알아라. 모세가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데려갈 줄 알았어.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내산으로 데려가네. 왜 시내산에 가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들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곳이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목적만 얘기하는 거, 목적만. 사실 교회 처음 나올 때 목적을 이루려고 들어오죠. 나는 병이 치료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좀 그치려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더 심하게 말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정치하는 분들은 표 얻으려고. 많아요. 처음에 그렇게 와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인도받은 거예요. 아멘? 인도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다 하나님이 데려다 놨단 말입니다. 교회에다 데려다 놓은 것을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더 급해요. 왜? 그게 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돼서 결국 천국을 못 가요. 우리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막 쌈박질하고 그런 교회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 두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제가 다 말을 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해요? 산정현 교회 평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었어요. 장로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주기철 학생은 목사님이 됐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학생이 목사님이 되고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 케이스 많아요. 어느 날 독립운동 하시거든요. 이 조만식 오산학교 교장님이, 장로님이. 그날 사연은 있었어요. 주일인데
그 독립운동하는 분에게 뭘 전해줘야 돼.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11시가 다 됐는데 너무 마음을 졸이는데 이건 전달해줘야 되겠고,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다가 예배를 늦었어요. 산정교회 교인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삐그덕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네? 늦은 거죠, 지각. 여러분 지각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그 주기철 목사님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조 장로님 그리고 예배 드리다 말고, 그 늦게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장로님이 깜짝 놀래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예배 늦으셨으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종란 권사님 거기 서세요, 늦으셨으니까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듣는 이종란 권사님 마음이 좁게 그렇겠죠?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콩닥콩닥, 어떡하면 좋아, 우리 장로님 시험 드시겠다, 목사님이 대중들 다 있는 데서 저렇게 막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저걸 어떡하면 좋아.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지 봐요.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서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은 마음이 좀 콩닥콩닥해요. 다 끝날 때쯤 돼서 목사님이 조 장로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훌륭하신 분 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게 한국 교회사예요. 하나님, 미천한 것이 어쩌자고 이 거룩한 예배를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심기를 불편하게 해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사오니 목사님 마음 주님이 평안 주시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분들도 있고 성도님들이 역시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하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봐요. 과거에는 이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일어나 읽어봐 이랬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 되고 그 담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돼갖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입장이 과거에 없었다면 좀 덜한데 이 입장이 너무 판연하게 나오는 건데, 야, 역시 그 장로의 그 목사님이다 싶어요. 나중에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독립운동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더 준비기도 하지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죄송하다고 하니 조만식 장로님의 믿음이 더 높게 평가된 줄로 믿습니다. 시골의 어느 전라도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갈매산 기동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참 가슴 아프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중학교 3학년 때 성가대를 했대요. 성가대석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 하나가 나오더니 목사님이 멱살을 잡더라 이거예요. 이 황망한, 거기 성도들도 많았답니다. 꽉 찼는데 너무 민망한 일이 생겼는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다 가만히 있더래요. 왜? 그 장로가 워낙 드셔요. 그러니까 장로한테 밉보이기 싫으니까 아무도 참견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다 목사님이 맞겠더래. 이 민망한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가 성가대석에서 보니까 안타깝기만 하지 어른들이 나서질 않으니까 자기가 나간 거예요. 나가갖고 장로님을 밀친 거예요. 장로님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쬐끄만 놈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새끼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손을 탁 잡더래. 보니까 그 교회에서 조금 어눌한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똑똑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한 약간 바보 같은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도 성가대였대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 좀 부족한 청년이 나와갖고 자기 같이 성가대하는 그 학생이 저러다 진짜 맞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서 나와갖고 좀 말도 어눌하대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 하면서 이 장로가 눈이 뒤집혔어요. 혈기가. 근데 이 청년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한테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이유는 있었겠죠. 그래도 지금 예배 중이지 않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둘이서 막 떼갖고서 밀어갖고 떠밀고서 바깥에까지 끌고 나갔대요. 이 장로님을. 나가서 되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중학생은 맞았지만 자기 마음에는요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더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린 나이에 말렸는데 아무도 안 말려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따라 나와서 같이 뜯어 말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흘러갔고 이 중학생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기도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 마음에 들었다. 네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럼 그 장면을 딱 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교회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느 안전이라고 교회 안에서 소리 지르고 떠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 마당에서부터 저 4층 옥상 꼭대기까지 어디서 큰 소리가 난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에이,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해갖고. 그 중학생이 막 뜯어 말리듯이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만 들리면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닭울음소리처럼 여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지.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감정이 충실한지 자기 기분이 최고야. 자기 마음이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니까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훈련이 되셔서 그 성화됨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했대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하는 행위가 못된 짓을 못해요. 악한 짓을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나안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똔똔 같은 그 성품과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신에 사는 제사장이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받는 곳이고 성화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라. 성숙해져라. 성장해라. 자라가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게 아닙니다. 능력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실천이고